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옵시고,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9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시교독문을 찾으셔서 화면을 보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고만 했던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였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모두 시리오 임마누엘 얻어서서 소망의 주 만 백성 만남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모두 시리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비대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초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를 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황당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요 허물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우리에게도 하루속히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아버지 앞에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한 계획과 비전이 특별히 있는 줄 믿습니다. 박주석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서로 배려하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로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의 젖줄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힘을 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지혜와 슬기로움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때 정말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05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물 봉헌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헌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고,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 미리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시간과 이 마음의 자리를 구별하였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이 처지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의 자리를 구별하였듯이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습니다. 다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 예물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여 건축 예물을 떼어놓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와 하나님의 품은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더욱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 모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미리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교회 주보 파일을 열어보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둘째 주일이라고 잘못 나가 있네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전면 전환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면서 모든 예배와 회의로 모이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아주 필요한 소수 정예의 영혼으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식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새벽 기도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방법은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문자를 클릭해서 직접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동해 사랑의 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면 몇 사람 정도가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종 모양이 있는데 종 모양은 알림 설정이라고 해서요. 이것을 눌러놓으면 교회에서 실시간이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연락이 가거나 또는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만 하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링크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하면 좀 더 편리하게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아마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와 주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성탄 헌금과 신년 기도 제목,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자료 등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 받으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본인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바깥에 로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남성교회와 일남성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섬길 분들을 총회로 결정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입니다. 예결산 감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모임과 회의를 멈춰야만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회계년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와 예결산위원회는 반드시 모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22일 화요일 전까지 교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이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좀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터전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준비된 이 강대상 위에 보이는 이 초를 보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초를 다 켭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 대림절과 순환절, 고난주간 말이죠. 그때는 초를 켜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한 주에 초 하나씩 밝혀져서 대림절 기간에는 성탄절까지 5개의 초를 밝힙니다. 촛불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은 기다림이 깊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특별히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에는 교회들은 항상 누가복음 1장에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그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읽지만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백성들은 말씀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도사들이라든가 화가들이라든가 많은 천재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 수태고지, 즉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을 그린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14세기경에 그린 그림인데요. 너무 의미가 깊어서 오늘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보에도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만 화면으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에는 크게 자세히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 되는 그림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나 되는 밝은 면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밝은 면 안에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천사와 마리아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멜랑콜리한 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그려낼 수 있는 천재 화가인 것이죠. 그리고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데 가운데 기둥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른쪽 무릎 위에 있는 조그마한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고 있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좌측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두운 배경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이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치고 있는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낸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의미를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다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둠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중심을 잡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보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어둠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두운 이야기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르를 떠나서 그 도시 문명의 화려함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그곳의 토착 세력들의 그 텃세랄까요, 괄시랄까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두운 삶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삭 또한 주변 토착 세력들의 텃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양보하고 어두운 삶이 계속되었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도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동안 귀한 손님에서 어느덧 노예라고 하는 처지로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서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그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뭔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좀 형편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반짝이었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어두운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왕국은 분열되었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기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개가 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10개 반 지파가 혼혈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유다가 멸망해버렸어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암담한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는 그야말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회복하면 되지 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0년, 70년 세월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그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화려한 문명 가운데에서 여호와 신앙은 짓밟히고 짓밟히다 못해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미지 없는 것들, 형상 없는 말씀애로 나아가게 되는 기가 막힌 믿음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발견되어지는 많은 말씀의 사본들이 대부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기록되어진 사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 문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미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그들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져 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상황들, 암담한 어둠의 상황들에 함몰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수태고지의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현실적인 어두움보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밝은 면, 화려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태고지의 그림을 되돌아보더라도 3분의 2가 더 밝은 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과연 그렇게 상황이 밝고 좋았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었을까요?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밝은 면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두운 면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활짝 비치어서 더 밝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희망이 더 크게 보이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바벨론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어만 가는 가운데 그 어둠, 그 흑암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하필 9번째 재앙일까요?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잡은 9번째 재앙, 이 흑암이라는 10장 23절에 말하는 그 어둠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는 그 흑암, 그 어둠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어둡고 혼돈스럽고 헤어날 것 구멍이 보이지 않는,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흑암, 그 어둠이 바로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그저 단순히 서서히 물러가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흑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거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일어날 때에만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을 흑암의 재앙으로 한번 비추어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수면 위에 운행하시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은혜스럽게도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 빛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바로 그 빛 오르가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빛이 비추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참빛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을 비추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성이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의 창조의 시간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 참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한 번 더 다가가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이 있었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손을 더듬어야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흑암이었더라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인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더듬을 만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더듬더듬 거려야만 겨우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흑암과 이 어둠이 더듬을만 하였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번역을 사랑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듬을 만했다. 여러분,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더듬을 만하다. 지팡이를 내어 밀어보든지 발을 더듬거려 보든지 손으로 짚어보든지 더듬을 만하다. 이것 견딜 만하다. 이길 만하다. 내가 할 만하다. 믿음으로 승리할 만하다.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듬을 만하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견딜 만합니다.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흑암 재앙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우리 손이 내밀어지는 곳에 흑암도 시작될 수도 있지만 흑암이 거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은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것은 꼭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3일은 사람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3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흑암 재앙은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입니까? 죽음 따위가 뭐이 그리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흑암이 뭐이 그리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일 동안 계속되는 흑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었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찌 그리 흑암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제단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무릎 꿇어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마음 기울이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가 막힌 탄생의 빛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동방의 박사들, 그 목동들의 발걸음처럼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는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의 종들이 거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별빛 따라갔던 동방의 박사들과 목동들의 발걸음이 마굿간의 아기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모여들었듯이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로 모여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 참 구세주의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4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능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 감화하시어 서로 사랑하게 역사하심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당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과 예배로 한 줄기 희망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